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조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조율은 음악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피아노를 조율한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조율한다는 것은 피아노나 우리 바이올린이나 가만히 놔두면 기준음에서 이탈을 해서 소리가 느슨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 세상 전부에 해당되는 기준음에 피아노와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을 기준음에 맞추는 것을 조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이 조율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 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기준음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시 맞추는 것을 조율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을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영적인 조율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11월 이 깊은 가을에 우리의 삶을 좀 조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옛자가 아닌 새 자를 입으십시오 라는 것이 지난번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죄에 약할 수밖에 없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우리의 옛자는 이미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는 새 자, 새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새 자아가 비로소 말씀과 성령에 의해 빚어지는 자아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자아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혹은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멎게 되었을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머무는 자아는 이미 죽은 옛 자아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자아를 입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우리 3장에 우리 전반부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사랑에 관련된 것이지만 우리 세자, 두 번째 세자의 시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3장 우리 전반부의 말씀에 이어서 세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붙들게 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이 다시 한번 진리의 조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말씀인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우리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 3장 12절, 오늘 우리가 방금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12절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우연으로 인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변화된 존재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먼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도덕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바울은 먼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그 선언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받았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왜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바뀌어진 신분, 바뀌어진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 영원히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는 있지만 종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는 주인으로부터 되도록이면 많은 돈을 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의 아들, 딸은 다릅니다. 아들, 딸이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돈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가는 것이 자식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종은 평생 종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딸은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그 삶의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분과 바뀌어진 존재를 착각합니다.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집사가 되면 저절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각 기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지만 이 직분이 죄와 싸우지는 못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바뀌어진 신분입니다. 목사가 됐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주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께 이미 사랑받기를 시작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었느냐.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이 존재의 변화가 종이 종으로밖에 살 수 없듯이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듯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고 죄와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 해서 우리가 뭐를 잘못했고 뭐를 잘못했으니 이제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이 영적인 조율을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것 이전에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조율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먼저 붙들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목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이것 이전에 직분 이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을 일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에 의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판단하든지에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진 존재가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믿음을 줍니다. 단순히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미 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을 가만히 보시면 전체 5가지의 성품이 등장합니다.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성품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눈 새 자아를,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10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는 표현과 똑같이 이 성품을 입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12절의 마지막 말씀이, 끝부분의 말씀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고 새 자아가 주님이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듣기에도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저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새 자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 12절의 말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들려줍니다. 새 자아가 보이지 않잖아요. 내 안에 옛 자아가 죽고 지금 새 자아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이 새 자아가 소중히 가꾸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옛 자아를 여전히 나의 진짜 자아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 5가지 성품이 저절로 흘러나오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새 자아가 시작이 되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새 자아가 가꾸어지기를 시작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면 여러분들 이전에 죄에 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옛 자아는 이미 죽은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5가지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를 보라고, 그것을 점검해 보라고 이렇게 12절 말씀에서 5가지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12절의 말씀 이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 새 자아가 느껴지는 또 다른 한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 안에 새 자아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이전의 옛 자아를 나의 진짜 자아로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여전히 옛 자아에게 죄에 약하고 죄에 잘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은밀한 죄의 속성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옛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 내 안에 시작된 새 자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예. 여러분 그 선언이 정말 믿어지신다면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느껴지는 조금은 어색하기도 할 수 있는 새 자아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옛 자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옛 자아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진정한 우리의 참된 자아인 새 자아가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자아가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향한 믿음의 선언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성품이 우리에게 과연 드러나고 있는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나를 찬찬히 보신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현재 나의 신앙의 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나는 여전히 옛 자아가 진짜 나의 자아인 것처럼 속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바울은 동정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번역에는 동정심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긍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여러분 compassion이 뭐냐 하면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인생의 선뿌리를 통해 상처를 또 힘들어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마음이 나에게도 전해져서 나도 똑같이 아파하고 나에게도 그 고통이 공감이 되는 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새 사람이 시작되었다는 한 증거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새 자아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 누군가의 아픔이 나에게도 동일한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나에게 시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새 자아가 시작되었다라는 첫 번째 증거로 바울은 긍휼하십니다. 컴패션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친절함입니다. 친절함은 개역 개정에는 자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이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는 친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대해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조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헬라어가 이야기하는 친절은 조금은 더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친절을 베푼다 정도가 아니라 이 헬라어에 해당되는 친절에 해당되는 단어에는 깊은 의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말 내 옆에 사람이 정말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말과 행동을 성경은 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람이 정말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심이라면 내 입에서 말이 함부로 나오겠습니까? 함부로 내 행동이 그런 함부로 나오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내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삶이 주님 정말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진심입니다. 그게 나의 진심이 될 때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게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친절이라는 성품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과 바울이 살았던 1세기에서 가장 사람들이 배우기를 싫어했던 성품이
겸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노예가 있는 시대였거든요. 겸손한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짓이지, 노예가 아닌 주인들은 겸손하면은 그냥 노예 흉내를 내는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이었기에, 여러분, 그 시대의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따라야 할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때문에 이 노예나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 겸손이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성품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기 비움이잖아요. 자기 낮춤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네 라고 했을 텐데,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시니 그 시대에 노예나 가지고 있었을 겸손이라는 이 성품이, 주님이 이렇게 사시다 보니 이 겸손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그런 성품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지금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성품이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역사가들이, 문화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기독교 때문에 겸손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다. 만약에 그 마음에 정말 옛 자아가 아니라 새 자아, 새 사람이 시작된 사람이라면 주님의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자기 희생이 그 몸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온다면 당신 안에는 새 자아가 시작된 것이야 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소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까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설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환경을 잘 참아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대부분 인간 관계에서 내가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지만,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참겠습니다. 혹은 내 옆에 사람이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 그 인생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참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옛 자아가 아닌 새 자아로 입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기다려줄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래 참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5가지의 성품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이 5가지의 감정이 나만을 위한 감정이 아니라, 성품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성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 5가지 감정을 묵상해 보니, 새 사람,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은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옛 자아, 옛 사람은 나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이 새 자아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가꾸어져 가기를 시작할 때, 새 자아가 우리 안에서 자리 잡았고 우리의 참된 자아가 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 하나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 자아가 새 사람, 새 자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봤을 때 자꾸 우리는 지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꾸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여전히 우리의 육체 안에 남아있는 옛자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이 새 사람이 되어 간다면, 이전에 옛자의 습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새롭게 태어난 그 자아를 말씀과 성령으로 가꾸어가는 사람이 된다면, 옆에 사람 보고 변해라 변해라 말할 필요도 없이 내가 새 사람이 되어가면 내 옆에 사람은 저절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가면,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5가지의 성품이 나에게 드러나기를 시작하면 이 성품의 영향을 받는 내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지. 너 바뀌어야만 한다, 교회 다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의무감을 주고 책임감을 준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조율의 계절인 가을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 안에 정말 새 사람이 시작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전의 옛사람을 나는 아직도 나의 진짜 나의 모습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내 주변은 저절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되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의무감으로 명령으로 윽박지름으로 여러분 그렇게 크리스천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3장을 통해서 엄청난 신앙의 원칙을 하나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내 주변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 내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나의 옛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이 5가지 성품에 이어서 우리 한 가지 성품이 더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바울은 13절의 말씀에서 새 자아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용납하라.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소와는 다른 단어가 하나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가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가 모두 연약함이 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잘못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잘못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 서로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죠. 저 사람이 계속 실수하고 저 사람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 나는 끊임없이 나는 용서해 주는 입장이고 봐주는 입장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환자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부분에 혹시 주저하신 분이 계셨습니까? 나는 환자 아닌데, 나는 영적으로 별로 고칠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13절이 이야기하는 서로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해를 못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병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치료하는 의사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저는 의사입니까? 환자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은 저보고 의사라고 하는데 큰일 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예. 저도 환자입니다. 환자입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란 어떤 곳인지 알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조율하는, 치유하는 병원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나는 고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나는 늘 용서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고백에도 힘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라는 말씀에서 서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용서가 어렵고 용납이 어려운 것은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그 생각에서, 그 생각 위에서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또 다른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용납, 용서 그 앞에 있는 서로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고칠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서로 용납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새 자아가 시작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우리 14절의 말씀 한 군데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 안에 새 자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여러분 무슨 성품을 이야기했습니까? 오래 참음도 있었고요, 긍휼도 있었고, 친절도 있었고, 겸손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는 용서에 대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것, 이 아름다운 것들이 사랑이 없이도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없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이 모든 것에, 이 아름다운 성품의 기초와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이번만큼만 내가 봐준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동기가 아닙니다. 틀림없는 용서가 맞습니다. 참아주는 것도 맞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이게 반복이 되면, 집사님 요거 한 번만 더 반복이 되면 그때는 나 안 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동기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굉장한 성경에 대한 굉장한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나의 것을 다 내어주는 구제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주님을 위해 죽는 순교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나서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무서운 대목입니까? 이렇게 대단한 것들요, 대단한 믿음, 대단한 구제, 순교도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이 말은 사랑이 없이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은 굉장한데 마음은 차갑기 거지없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놓고 막 구제하는 사람인데 그 마음은 너무너무 냉정합니다. 얼음골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늘 사람과 다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 엄청난 것, 감탄할 만한 것이 너희 교회에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시작이 사랑이 아니면 어떻다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지 그것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왜 주님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왜 받아주시고 내 삶을 용납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너는 내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참된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참된 사랑만이 우리의 영적인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만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돌파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참된 사랑만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억지로 하는 섬김, 희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말 너희 안에 새 사람이 시작이 됐다라면 이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 그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14절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일이 일어나기를 혹시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한 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작은 일이라도 설거지 한번, 휴지 한번 줍는 일이라도 주님은 사랑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맨날 헛발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거대한 일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도 큰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내 안에 새 사람이 태어났고 새 사람이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말세가 되어 갈수록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신앙 지적할 것 없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 보는 일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새 사람이 시작이 되었다면 필연적으로 내 안에는 긍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이 자리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듯이 나도 내 안에 새 사람이 시작됐다면 나도 누군가를 참아줄 수 있는 영적인 품이 내 안에 필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새 사람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함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가을은 사랑하는 여러분 조율의 계절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옛 자아가 진짜 나의 자아인 것처럼 속지 마시고요. 그 마귀에 속지 마시고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아인 새 사람을, 새 자아를 말씀과 성령으로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빚어나가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참된 사랑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